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더 지혜롭게 하려고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끔찍한 흑암과 사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진 사람은 결코 그곳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그 죄악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역청의 액으로 만들어진 늪과 같아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망의 늪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처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빠진 타락된 죄인들은 소망도 없고 기회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역청과 같은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죄인들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지만 그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 졸개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은 사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단을 위해 만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모든 죄를 미워하시면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타락한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쾌락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는 것조차도 크나큰 고통을 느낍니다. 타락한 사람은 죄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는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는 죄의 티도 흠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법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의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법을 어겨가며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구원하여 천국에 들여보내고 죄인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깨뜨리시지는 못하십니다. 그러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의인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인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어기고 죄인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폭군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범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이 같은 죄를 행하는 자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귀중한 동전을 잃은 여인처럼 죄인들을 찾아내시어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있어서 동전보다 더 귀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죄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할 것을 이미 모두 아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유의지를 소유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할 가능성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자기의 속해 있는 세상의 영역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성령 세를 받기 전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삶의 고통이 있으시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나 어두운 나머지 하나님을 만난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는 그 말에 제가 원래 부천 소사동에 살았는데 소사동에서부터 부천 일대 안 가본 교회가 없이 다 가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성령 체험은 못했지만 근데 한 번 이상 가보질 않았어요. 그 교회를.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봉해에 오신다고 해서 부천대 옆에 한번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3일 낮, 밤, 낮까지 3일을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나 이 기회에 3일 동안 나 안 만나주면 나 죽을 거예요 하고 아버지한테 딜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랬는데 안 만나주셨어요. 3일 밤, 낮, 새벽. 그리고 봉해는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아무도 없는 시간까지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지민이 안 만나주셨는데 이제 나 집에 가면 죽을 거예요. 아시죠? 죽는다는. 근데 실제 죽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께서 남편을 미워했던 그 죄를 해결시키셨어요. 그리고 혀가 꼬이면서 알 수 없는 그게 방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냥 교회 가서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했을 뿐이죠. 근데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저를 휘감았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두부를 칼로 쫙 자르면 힘없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두부가 잘라지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죄와 잘라지는 그 단계들을.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밖에 나와 보니 이전과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바람도, 하늘도, 나무도, 아스팔트 길도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물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민아, 검은색 선글라스로 세상을 보면 온통 검은색이고 붉은색 선글라스로 보면 붉은색으로 보인단다. 지민이가 달라 보이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제 마음은 너무 행복했어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수없이 끌어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이어간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 물었어요.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의 의가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란다. 그의 의는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 많은
교회 말씀 중에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전도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 믿으세요를 시작하여 부지런히 외치고 다녔어요. 전도의 훈련도 수없이 받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하였는지. 지하철에서도 무릎을 꿇고 두 명이 짝져 가서 한 명은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은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지하철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부끄러운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셨던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없이 공원이고 어디고 다 복음을 들고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너무나.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어떤 것을 생각만 해도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금액이 아무리 큰 금액들도. 근데 수없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계속 행복하지는 않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악한 것들의 어떤 장난질이 너무나 심하죠. 근데 그 일어서기까지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의 이 단계까지 오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진리가 100일 되던 해에 남편이 살던 집 4층 옥상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양어깨가 깨지고 양무릎이 깨지고 척추가 박살이 나고 뇌 수술을 3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고 후 23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들기를 시키신 후 아버지 나라로 이주를 시키시고 남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삶으로 옮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삶이란 이 좋은 우리 부평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우리 목사님, 그 아래서 양육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한 자리에 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잘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또 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받고 자기 행위만 저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그럼 그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둘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고 나서 4일 만에 병원비가 840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시는 그 차비가 12일 만에 2,8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일 한 가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싶다면, 제가 보험을 하나 든 게 있었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암보험.
근데 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거를 어, 지- 급, 급수를 떼려고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나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필요했었고 그 당시에. 근데 저의 구역 식구인 그 어떤 집사님이 그걸 타먹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못하게 하겠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월요일날 그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보세요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제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사람 왜 이랬을까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도대체가. 그 돈이 전부였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안 되지만은 아버지, 그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성격이 좀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그 성격을 그 성격을 아시기에 그 집사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제가 보이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보험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환자 자신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망을 한다 해도 사망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자필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서류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강대성 앞으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자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분리병동실에 옮기고 손발을, 남편이 그때 병원에 있었거든요. 손발을 묶어놓게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첫 차를 타고 충청도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저희 남편이 사람 구실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 애들 둘 데리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보험 하나 넣은 게 있는데 이거 타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 그래서 분리병동실에다 넣어놓고 침대 위에 손발을 묶어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병원에 분리병동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병실이 유리가 통유리가 얼마나 크냐면 이 광대쌍의 크기예요. 근데 그 통유리로 딱 보이는데 저희 남편이 혼자 가운데 침대 속에 손발을 묶어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아버지가 거기에 넣어서 손발을 묶으라고 했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필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필체 조사가 들어가면 그걸 못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원장실도 그걸 갔을 때 원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은 전도할 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입에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이냐.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저희 남편은 제3자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옷의 단추도 닫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시고 1급 환자에 해당된다는 걸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힘 있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2명 왔는데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보험에서 1,500만 원 받아야 할 돈이 어그러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1억 5천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물질의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 현재도 지금은 열심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영혼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알고 보면 참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할 때는 떨리고 힘들고 어떻게 할까를 염려하고 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를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와보라 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든다면 우리 안공스님, 집사님, 제가 이곳을 알고 너무나 행복해서 와보라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 필사까지 아버지 앞에 바치셨잖아요. 아버지 하신 일은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저의 이제 간정을 여기서 끊고, 제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왔던 시간 동안 아이들의 도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쉬고 있을 때 아들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였고, 또 힘들어 쉬고 있을 때 그거 예를 든다면 우리 진리 100일 때부터 놀이방에를 보냈거든요. 그때 너무나 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할까요? 나도 아이 보고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넌 하나의 아이를 보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지금 저 세상에는 나의 자녀들,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여기에 오기 전에는 저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요 써진 대로 열심히 해야지. 근데 써지는 게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아이들의 도움이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저에게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설교 자리에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주 안에서 기원한 진리야. 엄마가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던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묵묵히 따라와 주어서 고마워.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한단다. 더불어 우리 부평 교회를 만나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 안에서 형제로 만난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